그럼 말씀 특전대 15강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그 피 묻은 복음으로 먼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죄의 짐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즐길 것이 아니라 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느끼고 또 나아가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먼저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게 이제 마지막 대명령이라고 하죠. 우리는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19절에 너희가 그 11사도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아주 협소한 견해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목회자나 신학자나 전도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예요. 전도를 왜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구원과 전도의 관계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와 전도하는 자의 이 관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데 이 상식적으로 이런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었다가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마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지난날의 과거,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부끄럽게 여기는 일들,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일들에 미쳐가지고 쾌락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그 과거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을 만나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부를 그냥 지배하시는 어떤 민족신이나 아니면 월화수목금토 그 요일 중에 일요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전 인생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고, 아시아의 하나님이시고, 지구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기계적으로 어떤 기계의 일부가 돼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세두셔서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지식이 있으면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알려진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알려진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겠다. 근데 그게 내가 너희에게 직접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친히 사랑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렇게 맺어졌다면,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4장에 사도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잡혀가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래서 가둬요. 그래서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전파하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모든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원래는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원래 어부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고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깨닫더라. 그래서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기서 이제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게 참 명답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무엇을요? 예수님을 보고 들은 것,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세상을 구원시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저번 주에 경비병 얘기했는데 그 경비병들은 보고 돈에 매수당해가지고 오히려 전파를 안 하고 거짓말을 퍼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고는 그때부터 이제는 뭐 나한테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그냥 다 예수고 뭐 버려두고 도망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공의 앞에 서도 당당하게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변화됐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대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냥 성경 속에서만 살아있는 사건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옛날 이야기 그냥 믿듯이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유대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을 믿는 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역사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식의 어떤 일부로서만 그냥 나에게 있어서 크리스찬됨이란 내 머리 일부 한 켠에 차지하고 있는 일요일날만 되면 잠깐 꺼내서 쓰는 지식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전 인생을 바꿔버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그냥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일요일날 딱 되면은 그때 가서 교회 가고, 이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에 자 15절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살아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중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살아있는 자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난 자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인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전 인생이,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이 사나 죽으나.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참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정신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지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런 얘기 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으면서 주로 안 받을 수가 없고, 주로 안 받으면서 구세주로만 받으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와 구세주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로드이시니까, 우리의 키리오스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죠. 또 이건 정말 실질적인 건데,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은 정말로 엉망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살아는 있을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을지, 뭐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지, 게임 중독자가 됐을지, 아니면은 성적 중독에 빠진 자가 됐을지, 뭐 아니면 자동차 사고로 죽었을지,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전 정말로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저의 그런 정말 답도 없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저를 건져주심으로 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때는 비전도 없었는데 지금은 비전을 갖게 됐고, 그때는 삶의 목적도 없었는데 지금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됐고, 그때는 기쁘게 해줄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은 기쁘게 해드릴 분을 제가 섬기고 있게 됐고, 그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직업을 주시고 저의 인생을 완전히 다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나고 나니까, 그때 게임 중독이었고 뭐 정말 그랬을 때에 비해서 정말 너무나 좋은 인생을 주님에게 받고 나니까 그거를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다 노예예요. 돈의 노예이든, 성공의 노예이든, 학력의 노예이든, 성의 노예이든, 술이나 담배의 노예이든, 다 자기 만족, 자기 신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기의 사고 안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교만은 하늘 끝에다 있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죠. 예수님을 모르면은. 근데 그런 무질서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바뀐 새로운 삶, 너무나 좋은 삶. 아, 드디어 나는 이제 정말 자유구나. 너무나 기쁘고 즐겁도다. 그거를 느끼는 이 자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을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를 만났다면. 관념으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이성적 동의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구세주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비참한 죄인이었고 정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 병자들, 문둥병자들, 유출병 걸린 사람들, 맹인들,
거지들, 절름발이들, 그런 사람들처럼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살게 되었다. 그 변화를 너무나 리얼하게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저 사람도 살아야 되고 저 사람도 살아야 되고 저 사람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가 만약에 재난 현장에서 마치 뭐 백화점이 붕괴됐다거나 뭐 매몰이 됐다거나 하는 재난 현장에서 생존했다고 해봐요. 사고 현장에서 제가 그 피해자인데 그래서 깔려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 제일 먼저 생존자가 뭘 하겠어요? 제일 먼저는 내가 어디 뭐 부러진 데는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할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몸이 이상이 없다. 이제 나는 이대로 뭐 어디가 부러졌으면은 뭐 지혈을 해야 되겠고 뭐 근데 내가 이제 다친 데가 없다. 다행히도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뭐를 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다른 생존자를 찾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뭐 악당이든 거짓말쟁이든 사기꾼이든 뭐 전에 뭐 선했든 나빴던 어떤 사람이었든지 불문하고 재난 현장에서 자기가 살아남았다면은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게 생존자를 찾는 거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건 본능이잖아요. 전도도 똑같아요. 다 죽어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으라고 그 죽은 자에게 빛을 주셔서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죽은 자가 여태까지는 자기가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얻고 새로운 빛을 봐가지고 내가 거듭났네?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았네? 내가 마귀의 자식에서 사랑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내가 옮겨졌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하냐? 다른 거듭난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 막 소리치면서 거기 누구 생존자 없어요? 이렇게 소리치면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교회를 만들어서 모으잖아요. 왜요? 우리가 이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건져낸 사람들이라면 건져낸 사람끼리 서로 모여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존자가 없고 다 죽어가고 있다면 가서 뭐예요? 살려야죠. 가서 나는 건강한데 옆에서 다쳐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흔들어서 깨우고 잠들면 안 돼요. 그러면서 다른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지혈시켜 주면서 제가 착하든 나쁘든 지혈시켜 주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본능적으로.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서 살아났다고 한다면은 다른 살아난 사람을 찾거나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도 본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참된 구원자라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반응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일 것 같다. 그러니까 남들이 잘 안 오는 시간에 일부러 물을 기르러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도덕적이든 도덕적이지 않든 지간에 28절에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알게 되었다 하였노라. 누구의 말을 통해서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 9장 30절에도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9장 30절에 29절부터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자, 거듭난 거죠. 밝아지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였는데 평생 자기가 장님으로 살아오다가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눈을 떴단 말이에요. 평생 죄의 짐에서 억눌려 오다가 평생 마귀의 종으로 살아오다가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받았어요.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그러나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러니까 구원자를 만나면 전도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 따로 있고 전도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을 또 볼 수 있어요. 제가 확신컨대 전도를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잘 말씀드릴게요. 전도한다고 전도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거듭난 사람, 참된 구세주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전도를 합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시키지 말아도 하나도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네 죽는다. 예수님 이름 전파하지 마. 그래도 전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게 단순히 내 이성적 동의가 아니라 나의 전 인격적으로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나를 살려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천국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안식을 주셨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어주셨으니까 반드시 전파를 합니다. 사명이죠. 그거는. 예수를 전파하는 것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리에 나가면은 예수 전하는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들죠. 거의 대부분은 솔직하게 말합시다. 거의 대부분은 이단이에요. 정통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만난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 건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불신자의 사회든 이슬람 사회든 심지어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서만 신앙 고백하고 나가서는 불신자같이 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에스겔 3장 18절에 또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해요. 에스겔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인자로 표현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번에 에스겔 얘기를 좀 간략하게 언급을 했는데 에스겔이든 예레미야든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은 3장 17절부터 보니까 16절부터 볼게요. 7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선포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혼합주의로 믿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라고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라고 알려주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죽은 자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20절에 의인이 그의 공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그가 행한 공의는 이미 기억할 바가 아니게 될 것이며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라. 그러면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만일 전파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불신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3장에서도 말씀하세요. 33장 6절에서도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에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이제 파수꾼이 이제 비유인데,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더라도, 예레미야 6장 17절에, 이것도 저번에 한번 제가 인용한 적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의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판하시기로 그 작정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다가 파수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나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망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나팔 소리 여기서 말하는 이 나팔이 정말 이렇게 이 나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 나팔이 이 나팔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비유적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 나팔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당시에서는 혼합주의 신앙에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이겠죠. 이 예레미야에서 얘기하는 이 나팔 소리가 그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0장에 그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거든요. 민수기 10장 8절 말씀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부는 그 나팔 소리라는 거는 그냥 뿌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두 가지 측면의 복음.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복이 있는 소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정죄의 소리인 복음. 그 복음이 바로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나팔 소리를 들으라 했는데 안 듣겠다는 거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안 듣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나팔을 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에스겔에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워놓으니 그들에게 가서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거는 정말 누각이 올라와서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선지자적인 한 사역을 감당하라. 곧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 근데 그러면 이 제사장이 목사님들만 그럼 전도해야 나팔을 부는 것이냐? 신학대 교수만 나팔을 부는 것이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어떤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나팔을 제사장이 부른데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 신약 성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제사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거듭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듭난 사람, 즉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말씀에서도요. 이 어거스틴이 탈취라는 개념을 말을 해요. 탈취라는 것. 그 이방인들에게 좋은 것은 원래 기독교의 것이니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라는 건데 하나님 만드신 것이니까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역탈취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원래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원래 정통의 사람들의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단들이 이걸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전도하러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이단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전도를 이단만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단들이 전도를 하니까 누가 길에서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기보다는 이단인가? 그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어요. 탈취당한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단들이 전도하면은 정통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교회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길거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독교의 욕을 다 먹이고 있는 거죠. 성경 들고 다니면 이단 같죠? 저 사람 정말 독실한 종교인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성경 들고 다니면 이단 같잖아요. 탈취거든요, 그게. 그리고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또 이단 같아요. 요즘은 오히려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믿고,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성경을 거의 가지고 다니지도 않으니까, 이단들이 오히려 더 성경을 더 열심히 보죠. 그런 면에서 완전히 우리가 이단한테 역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원래 봉사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선포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성도들의 것인데 이걸 오히려 이단들이 다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합니다. 마귀가 해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많이 성공했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전도를 하지 않고 그래도 지금 건재한 것 같은데 언젠가는 다 없어질걸요? 정말로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정말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제 청년 때들은 거의 전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이제 다음 세대에서는 아예 기독교라는 걸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이단들은 막 95년엔 5만, 2002년엔 막 10몇만, 그다음에 2010년엔 막 80만, 2002년엔 막 150만, 170만 이렇게 쫙쫙쫙 올라가고 있는데 정통은 고스란히 그 반대 곡선을 그리고 내려가는. 그들은 열심히 예수가 아니지. 그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교주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만났다는 참 하나님을 선포하기는커녕.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증에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 변증에 관심이 없다. 이 진리의 말씀에 그 종교 교역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진실된 믿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리고 그거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건요. 같은 말로 복음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왜 이렇게 정통교회에서는 이단 방어에 대해서, 이단 변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근데 잘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면,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필드에서
가짜 복음이 판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살려주신 참된 그리스도, 참된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모양만 비슷하게, 내용만 비슷하게 하는데 실제로 알맹이는 완전히 막 딴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칭하고 있고 성령 보혜사를 사칭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진짜 성령 하나님을 만났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단 변증에도 관심이 없다는 거는 동시에 복음에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피로 세운 교회를 뭐 쓸어먹든 갉아먹든 깨먹든 가져와서 삼키든 죽이든 관심이 없다는 거는 복음에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이 없다는 거고 안타깝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사도행전 20장 27절 이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 즉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돌보게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이단이죠.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뭐 그렇게 될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바울이 말하나요?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일깨워 3년 밤낮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복음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해치는 것도 관심이 큰 거예요. 복음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곧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줄 것이며 여러분들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이 양떼가 뭐를 하는지 그 사나운 이리가 양떼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대교회 신학이 변증에서부터 발달되기 시작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복음을 살아있고 예수님을 살아있고 진리를 살아있기 때문에 그 헛소리를 하는 이단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자 많은 책들을 썼고 많은 편지들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바로 눈앞에서 신천지가 내 형제를 잡아가든 하나님의 교회가 내 친구를 잡아가든 우리 엄마를 잡아가든 우리 아빠를 미혹시키든 정통은 그냥 보고만 있고 관심이 없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도를 하는 사람이 없기는 왜 없어.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도 전도했는데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도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자가 돼야 돼요. 아멘. 전도 행위는 교회에서 행사 차원에서 시켜가지고 자기는 사실 하고 싶지 않은데 외부적인 그 강압에 의하여 잠깐 억지로 하는 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전도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거는 그의 일평생의 목적이에요. 일평생의 목적.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나와서 전도했는데 전도자 없긴 왜 없어? 전도를 하긴 왜 안 해? 그런 전도 행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 자가 하는 게 진짜 전도지. 마치 사꾼처럼 시키면 하고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그런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 디모데후서 4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장 2절에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러니까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행위를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본질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존재. 전도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어라.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가 되라는 것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도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우리 가운데 전도자가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 칼같이 던져대는 그 모욕과 무시와 멸시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거스틴이 탈출 얘기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안 하면 마귀가 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 마귀가 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놀고 있으면 바깥에서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십, 수백, 수천 명이 미혹당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들, 가짜 종교든 사입이든 이단이든 종교다원주의든 만몬주의든 그 어떤 형태로든 마귀가 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마귀가 야 좋아 너 게임해도 좋고 술 먹어도 좋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뭘 믿어도 좋아. 다만 예수만 믿지 마. 이거를 마귀가 합니다. 지금부터가 사실 더 본론이에요. 이게 전도를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지금부터가 정말 본론인데 제가 전도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한 1시간 동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최소한 30에서 40가지 이상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전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전도를 거의 10년을 하면서 느끼는 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저 느꼈어요. 아무리 제가 말씀에 대해서 능력이 있고 아무리 저에게 지혜로운 언변이 있고 논리가 있고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 내 열정, 내 지혜 가지고 절대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난 정말 하나님의 그 일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무능하구나.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책상 위에서
묵상하고 책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나가서 부딪혀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함,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의존적 신앙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보면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가서 막 투석기를 쓰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리고성 주변을 돌잖아요.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럼 그 무너진 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방법을 쓰신 이유가 성을 무너뜨리는데 정말 손톱만큼도 너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방법을 쓰셨는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돌아야 해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냥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대. 이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칼빈주의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을 믿잖아요. 그럼 그 예정이나 절대 주권에 의해서면은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분은 주권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누구도 구원시키실 수 있거든요. 제 자신도 누군가한테 전도를 당해서 회심을 하게 된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다가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누구든 회심시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포자와 전도자로 나가라고 명하시는 게 이게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는 충돌되는 것 같거든요.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고 난 해봤자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럼 전도는 왜 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이 전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의 도움은 손톱만큼도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력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 정말 내 힘으로는 상담도 그렇지만 전도도 그렇지만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간구하고 기다리고 바라게 되는 것을 배우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전도하면은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능한 사람인 것을 직감할 것이다. 지금도 성경 한 권 들고 강남역 나가봐요. 좀 이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시면은 성경책 한 권 들고 강남역 나가보시길 바래요. 바로 미친 사람은 취급당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요? 힘들어요. 오히려 내 열정 가지고는 금방 깨지고 좌절하고 땅굴 파고 들어가고 더 자존감만 떨어지죠. 내 열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다.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에요. 한 절만이라도. 한 절로도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기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을 적용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설교 아무리 해도 설교가 그냥 한 귀로 들으면 바로 한 귀로 나가가지고 그 전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한 달 전에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일상다반사인데 어떠한 때 우리가 말씀을 안 잊어버리고 깨닫느냐? 우리가 그것을 나가서 실전 가운데서 전파할 때예요. 실전에서 전파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기가 막히게 기억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너희에게 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그때 말을 주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그냥 말씀 성경이 이랬대 이렇게 읽는 수준이 아니고 여기서 읽고 감화를 받고 깨닫고 나가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로 살아서 다가오는 거예요. 살아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6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가서 전파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탁상 공론에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요. 나가서 선포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어떻게 하는데요? 전파해서 가르쳐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바울의 신앙은 살아있어요. 왜요? 그 사람의 일생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부딪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서신서들은 책상 위에서 그냥 사색만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체득된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만 되는구나. 쪽팔리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우리가 믿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그 무시와 멸시 때문에 그냥 뭉개져 버리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고린도전서 1장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선비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는 것,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삶 가운데서 체득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이거 책상에서 탐구해서 알아낸 지식인가요?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박해받는 가운데서 돌로 맞아가면서 창에 찔려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깨달은 것들이에요. 그 빌립보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오히려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모든 것 가운데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가면 우리는 약하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그때 곧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강하심을 우리는 동시에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를 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니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말기에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이런 말씀들 다 삶 가운데서 체득된 말씀들이죠. 제가 전도를 하고 제가 처음부터 이단 변증하려고 안 했거든요. 처음부터 신천진 하나님교회에 원한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어서 말씀을 공부하는 더 열정이 생기고 동기가 더욱 생기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머리도 잘 돌아가게 돼가지고 말씀을 봐도 더 기억을 잘하게 되고 다 이게 그것 가운데서 제가 훈련돼서 생긴 거예요. 전도를 하는 가운데서.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금방 잊어버려요. 가서 우리는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배웁니다. 가서 우리가 복음을 지킬 때 가장 잘 기억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개망나니 같은 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없어요. 우리는 메신저예요.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파할 때는 그 메신저의 인격이 제일 먼저 판단당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봐요. 우리의 삶이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가 먼저 우상숭배자라면은 그리스도만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우리의 메시지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싸움만 하겠죠. 논쟁만 하고 우격다짐하고 경찰서 안 가면 다행이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전도해야 해요. 전도하면 할수록 젊음의 혈기에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다투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엔 멀었구나.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오늘은 잘 익혔어야 되는데 홀랑 태웠구나. 내가 서둘러서 내가 서툴러서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깨달아요. 더 큰 걸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어떤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전투에서 많이 이겨도 전쟁에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제가 가진 그 언변이나 말발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해도 그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나의 복음에 순복하고 순종하여서 깨닫지 않으면은 진 거예요. 그럼 저는 그날 논쟁에선 이겼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 실패한 거예요. 그날 이런 걸 어디서 배우느냐? 필드에서 배워요. 이런 지식도 책상에서 나와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말빨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단 변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피하라. 거기서 다툼이 나는 것을 네가 알미라.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3장 15절에 베드로전서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자, 또 3장 9절을 보면요.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13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으면 고난도 없겠죠? 그죠? 고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바울도 얘기했죠. 로마서에서 12장 21절에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제일 필요할 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예요. 전파하면서 고난당하고 박해받을 때, 그때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너의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어라.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고난도 없겠죠, 당연히. 마귀가 우리를 경계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위협적이지가 않으니까. 위협적인 사람을 가장 많이 마크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시험하고 더 많이 고난도 오고 더 많이 연단될 일이 생기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선으로 이겨라. 이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 자,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는요,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쉽지 않죠. 무시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잘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삼아서, 그래, 주님도 모독을 당하시는데 나라고 모독을 안 당하겠으며 주님도 무시와 멸시를 받으시는데 나라고 안 당하겠는가? 선생이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는 것을 기억해라. 만일 그들이 선생을 박해했다면 너희도 박해하리라.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신 그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적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 그 명언이 있습니다. 안 나가면 없고 나가면 있다. 안 하면 없고 하면 있다. 정말로 맞아요.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죠? 이 하루를 어떻게 쓸지는 내 마음인데 내가 전파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떠한 기적도 없고요. 나가서 전파하면은 어떤 기적이 생깁니다. 이것도 삶 가운데서 실전에서 깨달은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이거에는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가진 재능이 있고 각각 다르고 또 사람마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 무례하게 보이지만 친절한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되게 온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관계전도든 노방전도든 어떠한 형태의 어떤 전도라도 사람들이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멘트를 날리는 것이 참 정답이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다만 뭐가 있는가, 뭐가 중요한가, 그 사람이 전도자이냐 그 복음의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전파하려는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전파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방식이 뭐가 되든. 나는 나가서 뭐 하는 게 힘들어서 문서로 하겠다. 나는 나가서 말을 걸겠다. 난 나가서 성경을 가르치겠다. 나는 내 친구에게 전파하겠다. 뭐 다양하지만 그 사람 마음 안에는 내가 만난 그 구세주 하나님을 전파하겠다는 그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인격으로, 또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의존적 신앙을 가지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각도에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기회 쓰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만 계속 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계속 안 하고. 승리도 해본 사람이 계속 나가서 승리하는 거지, 나가면은 그냥 무섭고 그렇게만 있는 사람들은 평생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진 자 더 많이 갖게 된다고, 한번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해본 사람이 그 대가를 알고는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정말 전했는데, 맨날 무시만 당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께서 귀가 열린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딱 전파돼가지고 정말 이런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 자, 혼자서 하시든 둘이서 친구를 모아서 하시든 뜻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시길 바래요. 실천합시다. 이제는 용기도 생기고 더 강해지고.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디 한복판에서 어느 한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고 고통을 당하고 살해당하고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어디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그 나약함과 편협한 생각을 깨트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가면 나갈수록 사단이 더 방해를 하겠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사탄을 우리에게 적이 아니라 밥으로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를 짓밟고 이겨나갈 때마다 더욱 성장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